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세례 받으실 분들은 나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8절부터 25절 사이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 많은 이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세례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참 안타까웠는데 오늘 또 세례식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는 이쪽으로 오시고 입교자 3명은 이쪽에 방석 뒤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자 요 방석 뒤에 앉으시고 유아 세례자 이 앞으로 단으로 올라오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자, 우리 세례 받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박수로 기쁨을 받으려고 환영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하나는 아버지 광염 씨가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슴에 안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오늘 이 5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인 세례 1분, 그다음에 입교 3분, 그다음에 유아 세례 1분이 오늘 세례로 받게 되겠습니다. 이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기쁨이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례 받기 전에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분. 자, 성도들 앞에서 제가 묻는 대답에 예라고 크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고백해 주셨습니다. 크게 오른손을 들어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크게 대답해 주세요. 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3번째, 마지막,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교인, 성교회의 교인 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인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형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함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둘,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3번째, 당신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4번째,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장로교 안에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됨을 부모의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입교하는 예식을 치루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됩니다. 자, 두 부모에게 광염 형제와 우리 니콜 자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질문이 3개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을 믿습니까? 네. 네. 네가 대답 안 해도 돼요. 둘,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서 양육하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인도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네. 자, 이렇게 5분에 대한 세례 문답을 마쳤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뒤에 서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438장 찬송 부르면서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은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선택함을 믿고 의지하는 박하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들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여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딸의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택함과 부르심 은혜 안에 이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일어나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은상, 박하나, 홍현민, 이은엽, 김가영 이상 5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및 입교식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론교회의 세례교인과 유해세례 및 유아세례 및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를 위해서 박수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들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이 이들의 제2의 생일이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이들 지체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큰 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나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들을 위해서 축복 감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례가 없었는데 같이 세례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생명의 공동체이지요. 외양과 형식에 치우친 죽은 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매년마다 세례식을 베풀고 또 계속하여 거듭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생명들이 나타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앞에 지금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금통 있는데 돼지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이따가 축도하기 전에 돼지를 잡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멱 다는 소리는 안 나고 딸랑거리는 동전 소리만 가득한데 여러분 오늘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또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이 성탄이지요. 2000년 전에 이 성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세상은 성탄을 그래서 알 도리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탄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놀라운 은혜라는 것. 여전히 이 세상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을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어떤 축제의 시간, 그런 잔치의 시간, 파티의 시간으로만 맞이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원래 성탄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크리스마스지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 있어요. 먼저 크라이스트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스는 원래 라틴어로 예배와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변해서 로만 카톨릭의 미사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구주를 예배하고 제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본적으로 예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성탄이죠. 그래서 세상이 알고 있는 축제의 날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기쁘죠. 기뻐서 노래 부르고 춤까지 출 수 있는 날이 성탄절이죠. 하지만 축제, 파티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예배가 먼저죠.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성탄절은 예수님이 사라진 지 참 오래인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성탄 전야에 아이들 연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다 출연하기를 원해서 천사로 출연하는 아이들이 숫자가 아주 많았답니다. 그래서 올려보니까 무대 위에 천사 복장을 한 아이들로 꽉 들어찼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이제 연극은 이제 그게 하이라이트인 아기 예수가 출생하는 장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 꽉 들어찬 천사 아이들로 인해서 저 무대 뒤편 마구간 구석에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아기 예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객석에서는 뭐 볼 수가 없고 애들로 인해서 심지어 무대 위에서도 뒤에 있는 애들은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연극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아기 예수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무대 위에 천사 복장을 한 아이들 중에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건 한 아이의 그냥 투정이 아닙니다. 교회 성탄 기념 연극에서도 아기 예수가 보이지 않고 천사의 옷을 입은 아이들만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기 예수를 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축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즐기는 파티만이 남아 있는 건가요? 혹시 산타크로스만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반짝이는 성탄 트리만이 보이고 계십니까?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있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사람의 육정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나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죄는 없으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이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19절에서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에 대한 요셉이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셉이 의로운 자라 마리아를 좀 가만히 끊고자, 즉 버리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은 일종의 결혼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단지 내가 앞으로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의사표현의 약혼이 아니라 이제 1년 후면 결혼할 거다라고 하는 선언이 당시의 약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은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자는 서로에게 순결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요셉과의 동침이 전혀 없었는데도 임신을 한 거예요. 순결을 지켜야만 하는 결혼의 지속적 약속이 깨진 거예요. 이런 경우 율법은요,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버려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임신을 한 마리아는 온 마을에 공개가 되어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도 된다고 하죠. 즉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서 사회적 징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요셉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온 마을에 알려서 징벌을 줘야 되고 모욕을 줘야 되고, 그는 마리아를 버려도 별반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조용히 마리아를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마음이 그리 간단치는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자였기에, 또 약혼까지 했던 자였기에 무척이나 사랑을 했던 것 같지만 일순간에 임신한 사실 때문에 배신감도 들었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갈등을 한 끝에 그래도 이 여인을 사랑했기에 온 마을에 알리지 않고 심적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참 요셉은 심성이 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꿈에 현몽하여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일이 어떻게 된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이 일이 어떻게 된지 분명하죠. 첫 번째는 이 임신은 사람이 한 것 아니다. 누가 하셨다? 성령으로 하셨다. 그러니 네가 마리아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마리아는 너를 계속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마리아와 결혼하라. 그리고 결혼하여 그리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지었고, 또 예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어떻게 하죠?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서 마리아를 떠나지 않고, 그죠?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주고 또 결혼하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그녀를 지켜준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요셉만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성탄에 어떻게 보면 해당자입니다. 마리아만 아기 예수를 낳은 게 아니죠. 그 옆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경험했던 자로. 그래서 요셉이야말로 진짜 성탄의 의미가 남다르게 기억이 됐던 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이 자신에게 임한 성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처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비록 착하고 심성이 되게 좋았을 것이지만 마리아의 임신은 그에게 정말 큰 아픔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아도 명백한 마리아의 부정행위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일을 놓고 볼 때 요셉이 마리아를 버려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요셉에게 손가락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었어도 처음에 요셉은 이 일을 다 신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였다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꿈에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말씀이 처음에 그냥 들려지는 대로 믿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람이 임신을 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셉 마음속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자기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지, 왜 나와 마리아에게만 나타나게 됐는지 이해가 처음엔 잘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큰 의심과 혼돈 가운데 요셉이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임신한 마리아를 놓고서만 생각해 보면 이 결혼은 잘못된 거죠. 이 결혼은 그만둬야 되죠. 그러나 온 땅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마리아를 임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결국 요셉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성탄은 우리와 좀 다를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성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온 땅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앞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들을 다 내려놓는, 겉으로 드러난 결혼의 모습은 자기와는 상관없이 임신이 되는 잘못되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붙잡으면서 오히려 요셉은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보고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성탄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요셉이 자기 생각만을 의지해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거짓말이야, 천사가 무슨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해, 그러면서 마리아를 떠나보냈다면
2000년 전의 성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 그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기에 분명 아기 예수의 성탄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셉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역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뜻대로 그 마리아를 떠나보냈다면 자신에게 찾아온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성탄을 버린 자로, 잃어버린 자로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셉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요, 나의 나라, 내가 원하는 것들의 초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초점이 우선입니다. 성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하셨다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주심으로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이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기 위해선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상에 주신 것을 두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주장들이 다 내려놔지고 오직 예수님이 인하여 온 땅에 구원이 베풀어질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때 진정 참된 평화는 이 땅에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계의 평화를 구한다고 합니다. 기쁨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요셉의 개인적인 그 생각과 판단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 땅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 안에서 평화를 구할 때 진정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와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뜻만을 높일 때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임한 성탄은 세상의 가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웃 사람들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셉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인사들이 전해졌을 거예요. 아이를 임신했다면, 너의 아이가 정말 임신됐다면 축복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기뻤을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기 아들이 아닌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죠. 즉 자기 것을 계속 원하는 자신의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저 북쪽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로 가서 하셨죠? 남쪽 유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었죠. 만삭된 아내를 이끌고 그 아이가 유산될까 봐 걱정하면서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저 밑지방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았을 거죠. 경상남북도 크기만 한 이스라엘 남북의 거리를 통해서, 지금이야 차 한 번 타면 쉽게 가겠지만 그때면 차가 있겠습니까? 나귀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에 살아서 걸어서 이동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초와 수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온 나라가 호적 인구조사 때문에 수없이 이동하는 가운데 가난한 요셉은 돈이 없어서 그날만 마구간에 머문 게 아닙니다. 아마도 며칠은 길거리에서 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가 출생한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아십니까?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로 인해서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어디로 떠났죠? 애굽으로 잠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보다 더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은 인내하고 참아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난은 요셉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개의치 않고 마리아를 버렸으면 됐을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이 일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 일을 다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 순종할 때는 그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마음 안에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요셉은 그 많은 역경 속에서 이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게 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결국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크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삶의 여러 아픔 속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큰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 어렵고 힘들어도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그의 마음 안에 가득 잡았기에 이는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일찍 작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10대 중반에 예수님이 그 부모 아버지의 일을 따라 목수리를 하면서 그 가족의 생계를 챙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일찍 죽었어도 그 죽기까지 이 태어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모든 일들을 지키고 이루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성전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술의 성전을 찾았을 때 찾아온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앉았던 시므온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평생을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했던 그 시므온이 막상 아기 예수를 안아보니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큰 기쁨으로 노래했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가 오기를 정말 기뻐하는 자들의 성탄인 것이죠.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탄은 도무지 그 의미와 가치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떠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연말을 잠시 쉬어가는 한 이정표 정도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인생에, 이 세상에 그분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참된 영적 절기로서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 기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벌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평화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이 심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귀하게 자리 잡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성탄 전야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특별히 아이들과 청소년부가 나와서 노래하고 율동을 하는 가운데 정말 기뻤습니다. 그죠? 코로나 시절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다시 시작된 이 성탄 전야 행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지 이 아이들이 생기발랄하게 뛰놀고 웃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 아이들이 커 나을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저 아이들, 저 청소년이 이 교회 위에 우뚝 설 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셨던 그 은혜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시고 그래서 또다시 이 교회가 그 아이들로 인해서 정말 더 커지고 더 믿음의 귀한 부흥의 때를 이룰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짧았던 시간이지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의 시간표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실망하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성탄의 의미를 가장 먼저 깨달은 자, 그 가까운 곳에서 가장 조용하나 그러나 가장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묵묵히 마리아 곁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도왔던 요셉의 자기 포기와 온전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귀하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묵묵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도왔던 요셉의 자기 포기 그리고 온전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기억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